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자마자 현장으로 갈아오셨을까요?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우울증 환자 급증합니다. 우울증이 자살로 많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자살률이 약 14,000명, 하루에 한 40명 가까이 매일 자살한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달려요. 그 상처는 영적 암이기 때문에 그걸 놔두면 다른 부분은 성장해도 영적 성장이 스탑돼요. 이 부분을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상처가 발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시대를 살리는 받침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선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 우리 뇌를 살리는 호흡. 그래서 계속 깊이 호흡하면서 말씀 묵상하세요. 모든 부분이 치료되고 모든 부분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축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또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열방인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신명 21장 보면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선민사상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니까 계속 흩어지고 노예로 포로고 속국이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자마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70인 중직자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 중직자를 부르사 예수님이 가야 할 각 동네 각처로 앞서 보내시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해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해라. 모든 질병을 놓고 기도해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부르자마자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이 가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오는 문제가 왜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고난, 문제다 치면 그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은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점점 어려워져요. 틀린 길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틀린 시계는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아요. 틀린 시계에 계속 가봤어요.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헛된 방법.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노력은 수고로 끝납니다.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창세기 6장 보세요. 결국은 네피림 시대가 가버려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지만 그 종교 때문에 흑암이 잡혀요.
인간이 또 철학을 연구해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사탄 귀신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앙 오고 홍수로 쓸어버리잖아요. 인간의 그게 미래입니다. 또 결국은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끝납니다. 바벨탑 열심히 쌓았지요.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세계를 축복하시려고 선민으로 불러서 세계를 축복하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민 사상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야 돼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리방광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확산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할 거냐, 노예로 갈 것이냐. 선교하러 갈 것이냐, 포로로 갈 것이냐. 선교로 갈 것이냐, 속국으로 갈 것이냐. 선교할 것이냐,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될 것이냐. 우리는 우리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지면 안 돼요. 선교사로, 전도자로, 복음의 비밀 맡은 자로 우리는 당당히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이 뭐 하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초창기 우리 전도로 갈 때 학교, 병원, 공단, 정부기관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꾸 사실, 현실 보니까 한계 부딪혀. 저 교수들이, 저 실력 있는 그 박사들이 과연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복음을 듣겠냐? 또 의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는데 저 의사들이 과연 우리가 말한 걸 복음 듣겠냐? 그 몸빼부대 아줌마들이 가는데, 그리고 특별히 미국, 영국, 유럽, 우리보다 문화가 훨씬 앞서 있고 발전되고 선진국인데 그들이 과연 복음 받겠냐? 그러니까 주위만 빙빙빙 돌아와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제 뭘 깨달았냐? 아니야. 그 훌륭한 교수들이, 훌륭한 박사들이, 지식인들이 복음 모르니까 그게 계속 이상한 짓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지금? 거의 다 무속인 돈 받고 움직이잖아요 지금. 유세 날짜, 스케줄 그 무속인들이 정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가고 넥타이 색깔은 뭐 할 것인지, 큰 선거만 있으면 묘자를 옮기고 전부 다 정치인들이 무속인 도움을 받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은 뭡니까? 거의 다 귀신 들린 점령이 찾아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 것이 그 IMF 온 게 그 한보 정대수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전속 무속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 관상을 보니까 쇠가루 만지면 돈 번다. 철강가 한 번 안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보 이 철강을 2조 원을 빚을 내가지고 그걸 인수했잖아요. 우리 팀들이 가보니까 그 저택에서 안방에 잠도 못 자요. 문간방에서. 왜냐? 무속인이 거기서 자야 기가 세진다니까. 그거 무너지면서 영광 기업이 2만 개가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 IMF 오는 그 시초가 바로 거기 시작됐습니다. 거의 무속인들이 상담도 해주고 투자 결정하고, 심지어 어떤 재벌들은 신입사원 모집하는데 그 면접관 안에 그 지금 점쟁이가 들어있어. 무속인들이. 그 사람이 거기 끄덕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외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우상을 뭘로 봅니까? 그게 문화 현상으로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자꾸 구판 벌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12제자 70인 부르시자마자 바로 현장을 보냈어요. 사단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이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 정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뉴에이지 3단체가 아주 지적으로, 중진국은 우상으로, 후진국은 무속으로 전 세계를 다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가시와 저주 없는 기가 돋아나게 되고 노아 홍수 바벨탑 시대가 와요. 이거 끊임없이 보세요. 재앙과 재앙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자연재해 끊이지 않습니다. 마약, 자살 의외로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가 삼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거기가 맨하탄 거기 어디입니까 지금?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금 다 모이잖아요. 금융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상담해보니까 거의 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거의 다 불안 증세였어요. 의외로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자마자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께서 중직자 부르고 12자 부르자마자 현장으로 모든 족속으로. 세상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 자리 따라 움직입니다. 이걸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단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 못 전하게 자꾸 가로막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고 일단 신분을 바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교회 와봐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다 신분 바꿔야 돼. 신분. 근데 불신자는 누가 말해도 마귀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운명이 묶여 있습니다. 불신자는 배경이 지옥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이다 전도할 때 뭐랍니까? 교회 와라. 교회 오면 뭘 건데요? 신분 바꿔야 돼요. 그분들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생기면 점칠 수밖에 없고 굿할 수밖에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 있으니까 해방시켜야 돼요. 전에 우리 팀이 그 지역에 그 전동 캠프 나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이 그 말 위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명이 이제 마당에서 이제 뭐로 왔냐? 우리 전도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한쪽에는 전기밥통을 들어가지고 밥솥에 확 던지더라고요. 조금 동력 늦었으면 그 맞아서 머리 깨질 뻔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이 팀들이 그냥 바로 도망 나오는데 그분이 잠깐만 그래 잠깐만. 그래 뒤를 돌아보면서 또 뭐 던질까 봐서 이제 피할 자세 딱 하고 딱 쳐다보더니 가까이 와서 지금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분이 거기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갈급했습니다. 그 점치러 갔는데 그냥 떳떳하게 나 점치러 되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급하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도 답을 안 주죠.
교회 가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뭐 기도합시다 하면 끝이요. 왜 기도해야 하려는지, 어떻게 해야 하려는지, 어떤 내용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끝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는데 거기는 확실하게 답을 주잖아요. 우리는 막연한데 몇 자리 옮기세요, 이름 바꾸세요, 부적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답을 줘요. 부적도 벽에 속에 넣고 다니세요. 벽에 속에 넣으세요. 주머니에 차세요. 위치는 오른쪽 왼쪽 아주 몇 자리 이름. 그러니까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당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점쟁이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하겠어요. 신분 바꿔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신분 바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우리 한덕청 장로님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경에 보셔 죽었단 말 하지 않습니다. 잔이라 그랬어요. 잔단 말은 무슨 말이죠?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함께 들림 맞고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면 장로님 힘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네가 가면 처소를 위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을 오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제합니다. 잔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했어요. 불신자 신분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주인 바꿔버려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역사를 합니까? 주인 바꾸세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많이 내 마음대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분 교회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시와 이사 온 지 7년? 아직도 교회 못 정했대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교회 기준이 뭐냐? 목사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교회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설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럼 네가 여호와지. 당연히 천국 가서도 불편할 것이다. 왜 천국이 이래 생겼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나의 주인 바꾸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겠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신께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주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우상 제사,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 고리를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 회갑잔치 하시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갔어요. 근데 지금 뭐 61살 회갑잔치 잘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다 단명한 집안, 50 넘은 사람이 없어. 50 넘은. 자기 아버지도 형님도 뭐 거의 다 50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 환갑은 아주 그 의미가 있는 의미가. 근데 환갑이 뭡니까? 지금 80세도 건강히 잘 사시는데 운명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운명에서. 내가 또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셋인데 큰형이 45살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나가는데 둘째 형이 또 45살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여명은 무당차가 물어보니까 그때 한 30대 후반인데 뭐 자기 말도 안 했는데 아들 하나 있는 거 45살의 고비입니다. 부모님이 충격받았어요. 모든 제사 다 끊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됐는데 지금 70이 넘어서 목회 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세상 종교, 철학 다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요. 지금 원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사단의 존재를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삶에는 유익이 되고 우리 정신생 유익이 되지만 영적 상태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자살, 정신병, 공황증, 집중력이 급증하잖아요. 지금 세계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 현장 살아납니다. 복음 똑바로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전 세계로 보내야 돼요. 노예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의 비밀 맡은 자로 당당히 보내야 돼요. 그래서 부르자마자 너희는 가서 유대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하고 나서 30년 후에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졌어요. 100만, 2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 이스라엘 핍박했던 로마 보세요. 제유도시, 휴양도시, 폼페이 화산으로 덮어버렸어요. 로마의 멸망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시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정말 기도 새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문제가 왔습니까? 답을 찾는 기회예요. 위기는 뭡니까? 기회라면 기회. 갈등이 있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갱신의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있죠. 사단을 결박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힘 얻으시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장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의 주인을 바꾸고 소속을 바꿀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24시, 현장 24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계 복음을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습니다.
또 12 제자와 중직자를 부르시자마자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장 사탄이 임금이요 사단이 세상 왕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운명을 가지고 세상을 한정과 올무와 틀에 잡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살려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재림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재창조의 축복으로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갈등 상처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현장 보는 눈 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만물이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로 시인케하며 모든 무릎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쉬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세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의 비밀 맡은 자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유일성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주인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배경을 바꾸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진실을 보게 하시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